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한 봐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크게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당시 유대사의 율법학자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 3번까지 용서해주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큰맘 먹고 그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난 아량과 자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모르는 사람끼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끼리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0번씩 7번이라는 수는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아내도 팔아서 당장에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조금만 참아 달라고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빌고 있는 종을 본 그 임금 주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용서를 받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길을 가고 있는데 동료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내 빚을 갚지 않고 이제까지 있어? 그러면서 목을 잡고 빨리 나의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동료도 엎드려 간구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돼. 빨리 빚을 갚아. 그때까지 너를 옥에 가둘 거야 라고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동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없지 하고요. 그 동료들이 그 일을 다 갖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악한 종아, 네가 빌어서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를 불쌍히 여긴 나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지 옥에 가두면 되겠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너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람이 일해서는 도저히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빚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대란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당장이라도 다 심판받아서 남아날 게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중심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 때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해집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과 증오심, 원한과 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정신생활과 육체활동에 많은 해독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믿음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거나 복수할 수 있는 당연한 법적인 또한 도덕적인 그런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정죄의 칼자를 쥐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 손이 베이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고 그 가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웃과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신학자인 루이스 스미스는 용서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포로를 석방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 그 감옥에 갇혀있던 포로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며 나아가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그냥 욕하고 비웃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있는 핍박이었습니다. 참혹한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은 보복이나 폭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자굴 앞으로 걸어갔고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으며 자신들을 죽이는 로마 군인과 황제를 위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과 스데반이 남긴 용서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었던 그 초자연적인 사랑과 순교의 피가 결국 로마 제국의 심장을 녹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후에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되는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무한한 용서는 결국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미움과 원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약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억울해서 우는 눈물도 아시지만 말씀에 순종하기에 미움을 내려놓고 몸부림치는 그 눈물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형제에게 받은 응어리진 상처가 있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주 동안교회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지내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아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을 초대하여 또 하나의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강한 군사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사역기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와 예기치 못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통해 용서와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